저는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 네, 지난주에 이어서 칭찬받는 성도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칭찬받는 성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성령 충만한 7 집사 처음으로 재직을 세우는 그러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인 이러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했고 또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계속해서 이루어낸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교회지만 교회는 반드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교회를 직접 세워주셨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도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주에 그 내부적인 그 홍역을 치렀죠. 그러한 시험을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움으로 잘 극복해 내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일 4부에 우리 재직 임명 예배가 있죠. 우리 2분의 권사님과 또 6분의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7 집사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칭찬받는 사역. 네. 본문은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 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 같지만은 그러나 은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성품, 예수님을 담는 그 성품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거짓으로 모략해서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진 인격과 그 성품으로는 그럴 수 없죠. 자기를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려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것도 그냥 잠깐의 말 장난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아름다운 성품을 그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독교 역사 앞에 최초의 순교자로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일에 능력 있게 그것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아니면 더불어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뭐냐? 은혜로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떤 분은 진리의 잣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교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조건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균형 있게 갖춘 일꾼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병행하고 균형 있게 맞추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의도 숨은 신안산교회 그러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갖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스테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일꾼이 되겠다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그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예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죠? 증인.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바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델된 증인, 바로 스데반 집사가 어떠한 그러한 덕목을 갖췄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가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숨은 신안산교회 이런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분명히 그런 분 계시죠? 저분을 볼 때 진짜 인격적인 그러한 성품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그분 누굽니까? 저분이요, 이렇게 추천할 분 누굽니까?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9절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 볼 사항은 뭐냐면요,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논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두 개의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 회당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스데반이 그 중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절기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던 그러한 헬라 문화권이나 뭐 그리스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정착한 그들이 세운 회당에서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행동하지도 못했던 그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가던 길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저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 회당에 가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회당에 가서 그들의 문화권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눈 떠서 그것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뛰어드는 그러한 적극적인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칭찬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오늘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이 안산에는 그러한 복음이 필요한 곳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사명에 눈 뜨시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데 매진하셔서 성령 충만의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논쟁했다는 말인데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논쟁. 네. 9절에서 15절은요, 스데반이 이러한 디아스포라 회당에 가서 그러한 특수 사역을 하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변론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헬라 문화권은 그 철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한 변론 그리고 변증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스데반은 그러한 문화권에 익숙했던 그 디아스포라 그러한 유대인들,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아니면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들이 피부로 접하고 익숙했던 그러한 변론을 아마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쟁으로서 토론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데반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논쟁에서 이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토론해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토론에서 이긴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논쟁에서 이겼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게 악화돼서 그들 마음 더 완악해졌고 그리고 중상모략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일에 그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논쟁으로서는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논쟁과 토론을 지혜롭게 좀 피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쟁하자고 오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한번 논쟁해 보자.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에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거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쓸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인 방법, 논쟁, 어떤
토론, 그 신학적인 사상에 대한 의견 개진,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내가 체험한 것을 나눈 거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논쟁과 토론보다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한 것을 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논쟁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것을 계획하셨던 안 하셨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논쟁에 휘말려서 이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견디지 못했던, 그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 할 정도로 서로 보듬어 안고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조싸우니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에 여기까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이 한국 땅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논쟁이 있었던 거지, 논쟁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간증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런 논쟁을 통해서 거짓 증언뿐이 아니라 백성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이 공회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13절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러한 모독으로 이 스데반이 잘못됐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죄목이 바로 신성 모독죄였죠. 사실 이 성전과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니까 그들은 거기에 불같이 물불 안 가리고 이 스데반을 에게 달려들었고 그를 이러한 죄목으로 함정에 빠뜨린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한 바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지난주에 했던 이 7 집사를 세웠던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이 구제 때문에 서로 크게 다퉈가지고 그것을 중재하는 일에 사도들이 애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해서 7 집사,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 분쟁을 이렇게 덮고 다시 부흥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교구를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구역장, 권사 지구역장 그 모임에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여기에 부합해서 재직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일에 목회를 돕고 그리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봐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한 그 권사님이 그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3주간. 제가 드린 말씀처럼 왜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왜 안 나오셨죠? 이 권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이 1년 전에 남편을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마음에 이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처음 교구를 가서 그냥 저는 재직을 세운 이유와 재직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이 두 그룹이,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를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누구를 더 많이 구조하는 것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웠다, 이 말만 했는데, 목사님이 누구를 통해서 제 얘기를 듣고 그 왜 하필이면 첫날 과부 얘기를 하는지 나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제가 그 권사님을 설득하는데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아직까지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말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말에 오해되지 않도록 또 그러한 상황을 잘 살피고, 그리고 지혜롭게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신앙 공동체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처받는 분, 어떤 말의 상처를 받는 분, 행동의 상처를 받는 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도 조심하시고, 또 그것이 제가 당한 것처럼 오해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해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반드시 한번 물어보시고 왜 그러셨냐 물어보시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자 상처받았다고 혼자서 그러지 마시고 꼭 이렇게 나누시고, 그리고 지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러한 오해도 풀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여의도스몬 신앙사역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의 배경은 사단의 모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교회를 회파하고 있는 사단의 조종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귀에게 조종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내가 거기에 휘말려서 또 성령의 그러한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도 조심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중보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내 가족 구성원과 이웃들,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과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충만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보인 스데반의 얼굴은 지금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이것을 이렇게 지금 기록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본 것을 지금 기록한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교한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아마 가슴에 깊이 그 장면을 새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던, 그 당시에 모였던 그 법정 앞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도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이 신앙 안에 각인되었던 그 꺾이지 않는 믿음과 그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흩어지는 그 디아스포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라도 그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그 영혼의 열정 있는 그 타오름과 그 불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학 공동체 안에 누가 이러한 타오르는 불꽃이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저요! 이러신 분 마음속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표현은 못하시지만 다 접니다! 이렇게 작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섬김과 봉사의 사역, 그런 사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는 오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그러한 비난을 통해서 그러한 절망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그러한 사단의 괴계의 함정 앞에 논쟁에 휘말려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고 예루살렘 박해를 통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혼의 불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불꽃을 타오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주님은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스데반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러시려면 첫 번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성품, 일만 잘한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 인격적인 그 성품을 골고루 갖춰서 균형 있는 성도로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 열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환난이나 위협이나 또 그러한 곤고가 다가와도, 사단의 모략과 계기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해 늘 전진해 나가시는 이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